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성경에는 흥미로운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선악과를 나눠 먹은 후 아담과 하와가 보인 모습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이후에 줄곧 벌거벗은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둘은 서로를 보면서 전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나눠 먹은 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벌거벗고 있다는 그 사실을 서로가 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된 이유를 그들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당시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동물들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만드신 마치 부모와 같은 존재이신 하나님께 벌거벗은 몸을 보였다고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벗고 사는 짐승들인데 그런 짐승들을 보면서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것도 이상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결혼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어느 날 서로의 벗은 몸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이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했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어떤 때 부끄럽다, 얼굴이 낯뜨겁다, 그런 감정이 올라오십니까? 부끄러움은 남에게 숨기고 싶은 어떤 것이 드러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남에게 감추고 싶어서 꼭꼭 숨겨 놓았던 어떤 것이 밝혀질 때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낀 이유는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열매가 서로 감추려고 했고 서로 숨기려고 했던 어떤 것을, 무언가를 보게 하고 드러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낀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라고 번역된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 파카흐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개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시각 장애인들이 개안 수술을 해가지고 시력이 다시 회복되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사용된 개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본문 속에 나오는 파카흐가 더 잘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갑자기 시력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그동안 눈이 나빠서 희미하게 보였던 아담의 짧은 다리가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아담도 하와도 부끄러워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하와의 똥배가 너무 잘 보여가지고 남편이 충격을 받고 아내인 하와도 부끄러워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볼 필요가 없는 것,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서로가 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사탄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결코 보아서는 안 될 것, 볼 필요도 없는 그것은 바로 신뢰의 상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상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 하와는 말 그대로 순진무구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진무구함은 순박하다,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순진무구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항상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순진무구함을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정결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와는 하나님을 100% 완전하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남편 역시도 100% 완전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도 하와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100% 믿고 자신도 숨기는 것이 없으니까요, 남편인 아담 앞에 서서도 하와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런 순진무구했던 하와를 죄짓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 사탄은 하와에게 무엇을 했느냐? 의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 남편을 향한 의심을 가지게 만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참으로라는 말과 두 번째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 늘 읽어보면요, 성경은 말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 계속 거듭 말합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반복해서 교훈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놀랍게도 사탄은 참으로라고 하는 이 말과 모든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두 개의 단어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100% 바라보고 있던 믿음 충만한 굳건한 믿음을 가졌던 그 하와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하와의 마음에는 순식간에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하와의 인생 가운데는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모든 것은 뭡니까? 다 참입니다. 다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이라는 말은요, 참이 아닌 거짓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참이고 진실이라면요, 거짓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만연한 사회일수록 참이라고 하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하고 참이라는 이 단어를 더 많이 이용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있잖아, 사실은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실이 아닌 일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뒤집어 보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라고요? 사실이다. 그렇게 말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honestly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도 점점 많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역시도요. 모든 것이 다 참이었다면요. 내가 진실로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진실을 믿어주지 않는 시대, 진실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honestly, 진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설교 말씀을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많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도 말을 해도 듣지도 않으니까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패역한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이라고 하는 말과 honestly라고 하는 말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시대는요, 그만큼 그 시대가 어두워졌다는 증표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 하나님이 다 참이시지 않다는 생각을 그녀에게 심어 넣었습니다. 사탄은 모든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과장되고 허풍이 심하신 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하와에게 심으려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과장되게 질문합니다. 사탄의 이 과장은 왜곡을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요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통제와 규제만 하시는 마치 독재자 같은 하나님으로, 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따먹지 말라, 결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각종 나무 열매는 너희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 말아라. 엄격히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다 먹지 못할 열매는 어떻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선악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너희 임의대로, 너희 자유대로 다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과장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서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하와는 사탄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틀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탄의 이 말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탄이 잘못 말한 것을 제대로 고쳐주려고 하와가 시도하고 있지만은요, 그 짧은 순간에 하와는 이미 사탄의 말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왜곡과 과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죄로 물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와 역시도 왜곡과 과장으로 사탄에게 다시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단순 명료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어떻게 합니까? 부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 하와는 왜곡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고 혹시 살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이 주면한 명령을 약화시켜버립니다. 말의 과장, 다시 말해서 말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입니다. 없는 말이 있는 말처럼 덧칠되어 버렸고 안 한 말이 한 말처럼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가 말로부터 시작되었고 말의 왜곡에 의해서 그 죄가 더 진해졌고 말하는 과정에서 과장과 증폭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말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죄가 만들어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을 통해서 인간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은요, 이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말로 인해서 크리스찬들이 사탄의 유혹에 도전받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언론을 봐도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을 봐도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봐도 말의 왜곡, 말의 과장, 말의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너도 나도 일상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한마디 하면은,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한마디 하면은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누가 말해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불리대로 해석할 뿐 새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마다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성별마다 같은 말을 들어도 해석이 다릅니다. 지역별로 내가 태어난 출신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같은 말을 받아도 감정이 다르게 올라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느냐? 글의 난독증 시대고 말의 난해증 시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늘 하지만은요, 설교자로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라고 설교했는데 교인들은 각자가 알아서 다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점점 더 교인들이 그런 시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원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의 왜곡과 말의 과장과 말의 인플레이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더 말에 신중해야 되고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왜곡, 과장, 인플레이션이 담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런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는요,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우리 그리스도의 행실이 중요합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목사님 원칙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는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만 설교 시간에 전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예화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예화를 안 사용하려고 합니다. 설령 꼭 필요한 예화가 있다, 본보기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면요, 가능한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려고 노력합니다.
저의 의견과 제가 참조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분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둘째로, 공식적인 설교 시에는 사회적, 정치적인 성향을 저는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요, 서로 다른 사회적,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의 머리 되시는 이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분열되고 성령의 하나됨이 저촉되는 장애가 생길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12명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도 서로 다른 사회적 견해,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속에 존재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 부역하면서 세금을 거두었던 전직 세리 출신의 마태라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야 된다, 평생 헌신했던 시카리스 출신의 시몬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정치가도 그 속에는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같이 자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마태는, 아마 시몬은 밤에 잠을 못 이뤘을 겁니다. 특히 마태 같은 경우에는 저놈이 언제 와가지고 내 목을 없앨까? 북부 갈릴리 태생이었던 베드로를 포함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남부 출신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북쪽 태생과 남쪽 태생이 생각이 같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어부 출신이었지만은 작은 배 하나 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하는 수준이었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었던 반면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아버지가 여러 배를 가지고 있었던 선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아는 지식이 많아가지고 말끝마다 하는 행동이 다 정말 고상고상한 나다나엘과 같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마같이 무식하고 과격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음서를 읽어봐도 이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트러블이 있었다, 분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정치적인 성향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유대인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로마를 타도합시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그냥 종교심만 가지고 삽시다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이 정치에 물들지 않도록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성향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일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를 걱정하면서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수많은 영혼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잠 못 이루고 걱정하는 일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은 너무나도 하나로 뭉쳐지지 못할 만큼 역설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뱀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얘들 둘이를 같이 두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롭지 못할 겁니다. 화평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지혜와 순결이라는 것도요, 잘 접점을 맞추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특별히 말을 할 때 지혜롭게 순결하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늘 지혜로운 말을 어떻게 순결하게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옛날에 막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생길 때는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막말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막말로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날 두려운 것은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바른 말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표현해야 됩니까? 순결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아무리 순결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커피숍에 앉아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느냐? 한국말을 듣고 알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노년에 어떻게 복지 혜택을 받느냐 이야기하면 100% 한국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정치적인 문제로 싸우면은요, 대부분 한국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점점 한국인들이 앉아서 지혜롭게 하지만 동시에 순결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점점 순결하게 내용을 말하면서도 지혜롭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커피숍에서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요,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커피 잘 마시고 서로 처음에는 웃고 가다가 마지막에는요, 전부 다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것이라도 순결하게 말합시다. 아무리 순결한 것이라도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 지혜로운 말을 부드럽고 순결하게 우리 아내에게 하지 못합니다. 이 순결한 말을 지혜롭게 표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서울 사람들 보면은요, 너무 부럽습니다. 여보, 좋은 아침이야. 우리는 절대 그런 말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서울 출신의 목회자님 보면은요, 너무 부러워요. 왜냐, 설교할 때도 보면은요, 너무 부드럽게, 그죠? Love me tender, 뭐 이런 말, 보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제 설교를 나중에 피드백을 해보면, 이거는 무슨, 그분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무슨 전쟁터에서 지금 당장 싸우러 나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시대가 어려울수록 지혜로운 말도 순결하게, 순결한 내용도 지혜롭게 해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말할 때에 내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악과에 대한 경고는 정말 엄중하고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이 준엄한 명령에 물타기를 합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자꾸만 하와 자신이 해석하게 부추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100% 믿었다면요, 하와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 곁에 아예 가지도 않는 겁니다. 저 같으면은 선악과가 있는 방향으로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와는
굳이 쳐다볼 필요도 없고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선악과를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선악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마음속에 선악과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우리말로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이 부분만은 정말 너무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바로 무엇 함직하다라고 이 표현한 이 구절 속에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죄에 넘어가는 인간의 모습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 듭니다. 하면 안 된다는 말이 해석되어가 뭘로 바뀝니까? 할 수도 있지. 해도 좋다는 말로 바뀝니다. 결국 인간의 무분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과 해석은 1.1핵이라도 변치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고 인간 스스로 말의 함정의 죄로 빠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고 실제 입으로 시인하여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더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내가 입으로 내뱉은 것은요. 언젠가 그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내 행동으로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마음이 변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하는 걸 보면은요. 저 사람이 마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말로 내뱉은 것은 진짜 그렇게 실행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준비하면서 참 죄송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드려야 되겠다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 설을 맞이해서 제가 그 전주에 한복을 한번 입고 오겠노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토요일 저녁까지도 한복을 쫙 다려가지고 두루마기까지 이렇게 다려가지고 쫙 걸어두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제가 뭡니까? 특송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지난주에 불렀던 그 찬양을 부르는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괜찮다 싶었지만은 왠지 좀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와가지고 우리 예배부와 함께 예배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 두루마기 치렁치렁한 걸 가지고 예배 준비를 한다. 그것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음에 특송을 할 거면 차라리 국악 찬양으로 해서 한번 입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접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오는 목사의 모습을 기대하고 고대하셨던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시국일수록 우리가 내뱉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조심합시다. 우리의 말이 왜곡되고 과장되어서 말의 인플레이션이 늘어나가지고 결국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벌레만도 못한 나의 우둔한 해석과 분석 속에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조심해도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할 때에 말의 조심을 할 필요 없이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시국이 어려울수록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패역함과 이 시대의 무너져감을 온전히 말하고 아래는 기도가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의 기도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소중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문을 지켜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